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해들은 소식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간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또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뿌려놓은 그 말씀으로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장차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아름다운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린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다가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었던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는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함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접했을 때 바울은 시야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세요? 형통한 일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쳐서 안 되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자기는 말씀으로 씨를 뿌리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쁘지만 옆에 있는 분의 그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 같은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은요,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에서 감사로 변했는데 그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주야로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요, 고난의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기쁜 날에도, 감사한 날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직접 가서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직접 가서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장벽이 없어요. 여기서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얼굴을 보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었는데 사탄이 번번이 방해하고 그 길을 막으니까 쉬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둘째치고 기도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두고 서로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염려가 기쁨으로, 기도가 감사로 바뀌었고 감사가 기도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나 바울이 한두 번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그 길을 막았도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사탄이 막아놓은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데살로니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사탄이 막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사탄이 그 길을 막았어도 하나님은 열어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주님은 사탄이 막아놓은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그 문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 사탄이 막은 길을 열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가 그 길을 가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해놓고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기도고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을 좀 데리고 오라, 부인감을 찾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나이가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늙은 종이라고 했거든요. 나이 많은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드디어 이삭의 배필을 만납니다.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서 무사히 자기 길을 인도하셔서 이삭의 부인을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좋은 며느리감을 택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한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의 길로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이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멈춰야 하고 그쳐야 하고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강의 길로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요, 바울이 그냥 데살로니가로 가서 성도들의 얼굴을 단순히 보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던 진짜 이유는 직접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말씀으로 저들의 믿음을 다시 튼튼히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믿음을 강하게 세워가는 거. 현재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지금의 믿음의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더 성장해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다 되었다. 이 정도는 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사랑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고. 우리가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디가 부족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부족한 믿음은 어느 면인가?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는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지는 않은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칭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고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그 사랑이 부족한 것을, 그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요, 계속해서 주님 닮을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기도였고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더욱 많이 넘치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교회에 넘치는 사랑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라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먼저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을 바울은 본받아서 자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고난 중에도 그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서로 사랑을 하는데 넘치도록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피차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문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4장 10절에 보면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건대 너희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는데, 그렇지만 더욱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요, 더 심히 사랑해야 되고요, 더 깊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피차간에, 여기서 말하는 피차간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넘치도록 사랑해야만 합니다.
피차간에 더욱 사랑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려면 돌아보아야 돼요. 상대방의 형편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베풀지요. 그래서 우리 은혜합병강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사랑하고 사랑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 우리 은혜합병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11절에 보면은요, 피차간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될 것을, 그것도 넘치도록 더욱 많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사랑으로,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더욱 힘써 사랑하는 우리 은혜합병강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면이 채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는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기도했고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13절에 나옵니다. 이 13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그때에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성도잖아요. 성도라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섰는데 흠이 없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도 보면은요, 굳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도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직접 가서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서 마음을 굳게 그렇게 붙잡아주고 싶다라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대로, 시편 57편 7절에서 고백한 대로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확정시키는 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 말을
유언으로 남겨야 된다면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될까? 지금 바울의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내가 못 가는데, 내가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은 너희들에게 다 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한 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 광야에서 40년간 다 맞춰가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마음을 모두어가지고 신명기서 31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떠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굳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로만 그 마음을 확정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31장 7절에서 똑같은 말을 줍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모세의 후계자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른도 씨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서른도 얘기가 나오니까 귀가 솔깃하시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목소리가 좀 낮긴 낮았나 봐요. 이 노래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이 맨 마지막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을지로 모퉁이에 서 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종로로 갈까? 명동으로 갈까? 청량리로 갈까? 아니면 영등포로 갈까? 미아리로 갈까? 그런데 정작 자기는 어디가 있어요? 을지로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오, 잘하시네요. 예,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나침반은요, 어디 있든지, 어느 방향에 놓여 있든지, 북쪽으로만 다 고정되어 있는 게 나침반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인생이 나침반같이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그러다가 엉뚱한 데 가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나침반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확정하고 고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 넘치는 것과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과 구별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우리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희생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신 내어던진 희생적인 사랑, 이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4명은 에콰도르 아우카족 선교를 떠나서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5명이 죽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전능자의 그늘, Shadow of the Almight이라는 책입니다. 남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망인들 5이 모여가지고 남편이 뜻을 다 이루지 못한 그 에콰도르 그 부족에게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가지고 그 땅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영광의 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5명의 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장성한 이후에 에콰도르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라는 사람이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선교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창끝 End of the Spear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부인들이 또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따라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 성도들의 거룩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몸을 맞대고 사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살과 피를 준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생명 버려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랑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거룩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거룩함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울의 기도 보면 전부 다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피차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 어떤 사랑이요?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